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고 둘째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그 아내 십보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무의미하고 또 가치 없는 그런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반함으로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미디안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다른 본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그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 무리와 떨어져 있었고 또 그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모세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로 자신이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였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는데 이 아므람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낳아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의 부모를 두고서 그들이 믿음으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을 특별한 어떤 표를 주셨고 아므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아므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따라 순종을 요구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므람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이를 광주리에 담아서 애굽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공주의 손을 빌어서 모세를 구원해 내시고 애굽 왕의 칼에서 모세를 지켜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므람이 믿었던 그 하나님, 또 아므람에게 계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므람 스스로 모세를 지켜낼 수 없을 때 심지어 애굽 바로의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를 지켜내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도 모세는 애굽 왕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므람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따라서 모세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전히 비록 자신의 신분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무리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을 향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40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또 상황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하고 내가 보기에도 그러하고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대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위로와 기쁨을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또 말할 수 없는 비극 앞에 놓일 때에도 우리의 삶의 초점과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